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찰떡이 할아버지입니다. 오늘도 하루 5분 탈무드 태교 동화 중에서 한 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생쥐와 순례자로군요. 낮은 마음으로 길을 걷는 순례자가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걷고 한대잠을 자는 것이 일과의 전부였습니다. 목이 마르면 풀잎에 맺힌 이슬로 입술을 죽이고 배가 고프면 떨어진 열매로 허기를 달랬습니다. 몸을 숙이고 마음을 낮출수록 세상의 소리가 잘 들렸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졸졸 흐르는 시냇물이 어떤 노래를 부르는지, 순례자는 자연의 온갖 소리를 다 듣고 싶었습니다. 하루는 순례자가 길에 엎드려 기도를 하려는데 어디선가 생쥐 2마리가 나타났습니다. 생쥐들은 숨을 곳을 찾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매 한 마리가 쏜살같이 내려왔습니다. 순례자는 생쥐들을 구하려고 응급결에 몸을 날렸습니다. 다행히 한 마리는 구했지만 나머지 한 마리는 그새 어디론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가엾은 것, 짝을 잃고 말았구나. 순례자는 파르르 떨고 있는 생쥐를 차마 그냥 보낼 수 없어 외투 주머니에 쏙 넣었습니다. 이때부터 생쥐와 순례자는 길동무가 되었습니다. 길 위로 구름이 흐르고 계절이 흘렀습니다. 함께 목을 축이고 허기를 달래며 길을 가는 동안 생쥐와 순례자는 잠시도 떨어질 수 없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손바닥보다 작은 생쥐 한 마리가 이토록 귀한 것이 되어주다니. 하지만 언제까지고 함께 다닐 수는 없었습니다. 얘야, 너도 이제 짝을 만나 새끼도 낳고 오손도손 살아야 하지 않겠니? 어디 한번 말해보렴. 너는 어떤 짝을 원하니? 그날 밤 순례자는 꿈속에서 생쥐의 대답을 들었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신랑을 원해요. 이른 새벽 순례자는 잠에서 깨자마자 생쥐를 데리고 높은 언덕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해가 뜨기를 기다리며 생쥐에게 말했습니다. 태양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존재란다. 이제 곧 태양이 떠오르면 부탁을 해보자꾸나. 해가 뜨자 순례자는 정성을 가득 담아 마음을 전했습니다. 태양이시여, 이 작은 생쥐의 소원을 들어주소서. 이 아이는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자를 신랑으로 삼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 온 세상을 통틀어 가장 힘이 센 분께 감히 청하옵니다. 잠시 후 태양의 대답이 울려 퍼졌습니다. 허나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자는 내가 아니다. 태양보다 힘이 센 자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구름이다. 나의 빛이 아무리 강해도 구름이 끼면 세상이 금세 어두워지지 않느냐. 순례자는 다시 구름을 찾아가 뜻을 전했습니다. 구름이 말했습니다. 내 비록 힘이 세다고는 하지만 바람 앞에서는 영 맥을 못 춘단 말이야. 바람은 나를 어디로든 날려버릴 수 있거든. 순례자는
생쥐를 품에 안고 바람 부는 벌판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바람도 태양과 구름처럼 겸손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내 힘이 세긴 하지. 하지만 나도 감당할 수 없는 존재가 있다네. 대체 그게 누구입니까? 산이라네. 바람이 아무리 강하게 불어도 산이 떡 가로막고 있으면 맥을 출 수 없거든. 순례자와 생쥐는 조금씩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얘야, 점점 어려워지는구나.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세다는 게 무슨 뜻인지 나도 이제 잘 모르겠다. 마침내 거대한 산과 마주한 순례자는 간절하게 뜻을 전했습니다. 그래, 맞다. 아무리 강한 바람도 나를 무너뜨릴 수는 없지.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세상에서 가장 강하다는 뜻은 아니야. 그럼 또 누가 있단 말입니까? 태양과 구름보다, 바람과 산보다 강한 자가 대체 누구입니까? 산이 대답했습니다. 생쥐란 놈이다. 예? 생쥐라니요. 지금 생쥐 한 마리가 내 몸 한가운데에다 열심히 구멍을 파고 있지. 벌써 몇 년째 저러고 있는지 몰라. 언젠가 잃어버린 제 짝을 찾아 온 산을 파헤치고 있다는데 아무리 말려도 듣지 않는구먼. 내 비록 태풍에도 끄떡없는 몸이지만 저 생쥐만큼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 그때 순례자의 품에 숨어있던 생쥐가 고개를 쏙 내밀었습니다. 생쥐와 순례자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얘야, 들었니?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자가 누구인지. 생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태껏 내 신랑감을 찾아 너무 먼 곳을 헤맨 것 같구나. 자, 이제 가려무나. 우린 이만 여기서 헤어져야 할 것 같다. 순례자는 생쥐를 바닥에 내려주었습니다. 생쥐는 순례자의 기도를 흉내내듯 넙죽절을 하고는 산을 향해 쪼르르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순례자는 생쥐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길 위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사랑은 미련해서 힘이 센 것이라고 합니다. 때로는 부질없어 보이고 때로는 무모해 보이기도 해. 조금은 어리석어 보일 때도 있고 때로는 미련해 보일 때도 있지. 그래도 쉬지 않고 우직하게 하던 일을 계속해 나간단다. 사랑이란 원래 그런 거야. 영리하기보다는 미련하기 때문에 힘센 것이 사랑이란다. 이어서 김용택 시인이 고른 필사하기 좋은 태교 명시 한 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문정희 시인께서 쓰신 아들에게입니다. 아들에게. 문정희. 아들아, 너와 나 사이에는 신이 한 분 살고 계시나 보다. 왜 나는 너를 부를 때마다 이토록 간절해지는 것이며 내 뒷모습에 대고 언제나 기도를 하는 것일까? 내가 어렸을 땐 우리 사이에 다만 아주 조그맣고 어리신 신이 계셔서 사랑 하늘에도 우주가 녹아들곤 했는데
이제 쳐다보기만 해도 훌쩍 큰 키의 젊은 사랑아, 너와 나 사이에는 무슨 신이 한 분 살고 계셔서 이렇게 긴 강물이 끝도 없이 흐를까? 이 시를 읽으면 엄마의 자식에 대한 사랑이 느껴져서 잠시 가슴을 먹먹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탈무드 태교 동화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